네, 청년부에서 부른 찬양은 청년의 기도라는 곡인데요. 곡의 가사처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청년들 그리고 교우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은 1983년부터 매년 5월 셋째 주일을 청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청년이라는 단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푸를 청, 해 년자를 써서 젊고 푸른 시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가리키지요. 이름대로라면 무엇인가 생기 있고 희망이 넘쳐 보이며 사회의 주축처럼 보이는 그러한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청년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청년이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미디어와 언론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청년은 문제를 안고 있거나 문제시되는 대상입니다. 누구나 요즘 청년 문제가 심각하지라는 말을 하며 누구나 이 말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년 문제에 관해 말할 때 눈여겨볼 점은 청년 문제가 어느 하나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취업 문제, 경제 문제, 교육 문제, 주거 문제, 결혼 문제, 출산 문제, 인권 문제 등 단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에 청년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청년 세대가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의 한복판에 처해 있다는 것이지요. 청년 문제가 여러 사회 문제와 연결되다 보니 이와 관련된 담론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년 문제와 관련된 담론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아마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청년 계층 자체의 문제로 보는 입장입니다. 오늘날의 청년들이 과거와는 달리 노력을 하지 않는다든지 고생을 덜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자칫하면 꼰대라고 하는 부정적인 소리와 함께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의 갈등이 그려지곤 합니다. 이러한 입장은 기성세대가 오늘날의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음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름의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역시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회 구조의 문제로 보는 입장입니다. 오늘날 한국이 처해 있는 사회 경제적 현실 자체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난의 화살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현실을 빚어낸 주체인 기성세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기성세대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청년들을 위로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사회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청년들에게 필요한 복지와 교육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주 형평성의 문제가 불거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인가 하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두 입장 모두에서 청년은 주체가 아닌 대상에 불과합니다. 청년들의 귀에는 후자가 좀 더 나은 입장처럼 들릴지 몰라도 따져보면 기성세대가 문제의 원인이자 동시에 주체가 되어 청년 세대를 바라본 기성세대의 담론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청년이 주체가 된다면 어떠할까요? 이렇게 질문의 방향을 돌리고 나서 보면 재미있는 점이 청년 문제가 단순히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의 갈등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청년과 청년 사이에서도 갈등이 나타납니다. 청년들 사이에서도 청년 문제와 관련하여 한쪽에서는 청년 계층 자체의 문제로 보는 입장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회 구조를 비판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가령 젊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젊은 꼰대의 줄임말인데요. 청년들 가운데도 청년 문제를 실력과 자질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에는 점권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점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고 같은 현실에 처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 배경이 다 달라서 금수저가 있는가 하면 흑수저가 있고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청년이 있는가 하면 진보적인 청년도 있습니다. 성평등과 같은 문화적 이슈로 나뉘어 있기도 합니다. 크게 보면 청년이 피해자인 것 같으나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과 노년층도 적지 않고 오히려 금수저로 태어나 편안하게 사는 청년도 적지 않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과 배경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청년 문제와 관련하여 수많은 담론들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담론들은 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다루기 위한 주장들이기에 꼭 필요한 것이겠습니다만 정치적 아젠다로 이용되기도 하고 문제 해결보다는 도리어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세상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은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지만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서는 문제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내 청년들의 수가 계속해서 급격히 줄었고 청년들의 활동 역시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의 수를 늘리기 위해 전도 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기독교 청년들의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신앙을 통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힘든 데다가 많은 교회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종교가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청년부를 섬기는 교육자로서 청년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청년 문제와 관련된 신문 기사나 칼럼, 통계 보고서, TV 프로그램, 유튜브 영상을 여러 찾아보았습니다. 보기에는 좀 아니실 수 있겠지만 저도 나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명의 청년으로서 이 내용들을 접하면서 분노를 얻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이 문제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과 그래서 해결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 스스로를 되돌아보면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자책하다가도 사회 구조의 문제를 질타하기도 합니다.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기성세대를 존경하다가도 어느새 현실 문제의 원인을 기성세대를 탓하며 그들을 꼰대로 여기곤 합니다. 또래들과 있을 때도 청년 문제와 관련하여 서로 공감하며 격려하다가도 어느 순간 젊은 꼰대가 되어서 나는 안 그래 라면서 선을 긋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를 비롯하여 한국 교회에 이르기까지 청년이 문제로 여겨지는 오늘날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교회는 청년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요? 아무도 믿지 말라고 해야 할까요? 포기하면 편하다고 말해야 할까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성공해야 한다고 말해야 할까요? 저는 오히려 이러한 때에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선포함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꿈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자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현실을 회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은 새로운 세상을 향해 꿈을 꾸었으며 그 꿈을 통해 현실을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꿈을 보여주시며 그 꿈을 향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님 되시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셨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현실 속에서 선포하시며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현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기억하며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는 것은 교회에서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입으로 그리고 삶으로 고백한다면 복음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복음의 힘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향해 꿈을 꾸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신약성경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의 편지 가운데 가장 짧은 편지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이 편지는 바울의 다른 편지들과는 달리 신학적, 목회적 논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사적인 사안을 다룹니다. 개인적인 부탁을 전하는 글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한때 일부 교부들로부터 홀대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편지 안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울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편지의 요지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의 처우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 같이 빌레몬서 1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0절입니다.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두고 간절히 부탁하기 위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 머물며 지내던 종, 곧 노예였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글의 정황상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의 소유에 손해를 끼쳤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갈등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쳤고 평소 주인과 친분이 있던 사도 바울을 찾아간 것입니다. 사실 노예가 도망치는 일은 고대 세계에서 매우 흔했다고 합니다. 노예가 도망칠 경우 주인은 추격대를 조직하거나 전단을 뿌려서 도망간 노예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망친 노예를 다시 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것은 그 당시에 공적 행위였다고 합니다. 어떤 노예들은 강제로 세목걸이를 차기도 했고 반복적으로 탈출을 시도한 노예는 이마에 낙인을 찍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도망친 노예를 식별할 수 있었고 이를 발견한 사람은 이들을 체포해 주인에게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포상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만약 도망친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도리어 도와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책임을 물어야만 했습니다. 체포되어 주인에게 되돌아간 노예는 매를 맞거나 강제 노역에 투여되기도 하고 심하면 처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바울 역시도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자 했는데요. 그러나 당시 사회적 기준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에 기초한 새로운 관계를 이룬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냄으로써 오네시모와 새로운 관계를 이룰 것을 요청합니다. 다 같이 빌레몬서 1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6절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빌레몬에게 도망친 오네시모를 단순히 때리거나 괴롭히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저 오네시모를 이전과 같이 받아들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차원에서의 관계, 곧 사랑받는 형제로 맞이해달라고 합니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받는 형제의 관계라는 것이지요. 바울이 복음에 기초하여 오네시모를 아들로 맞이했듯이 빌레몬도 복음에 기초하여 오네시모를 형제와 같이 맞이하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요청은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쓸모 있는 이라는 뜻으로서 그 당시 전형적인 노예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빌레몬서 11절 전반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제까지 오네시모는 그 이름과는 달리 빌레몬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를 바라보는 시선은 쓸모 있냐, 쓸모 없냐라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노예란 주인에게 있어서 그저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도구는 쓸모가 있어야 합니다. 쓸모없는 도구는 도리어 짐만 될 뿐입니다. 사람을 쓸모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쓸모의 존재이기 이전에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 사람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은 당연한 시선일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쓸모 있냐 쓸모 없냐로 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사람을 사람으로서 그 인격과 존엄을 인정하며 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쓸모가 있어야 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선이 마치 기계의 부품처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로 판단한다면 우리는 늘 언젠간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여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한 시선을 바꾸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서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며 사랑받는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을 쓸모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이라고 말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봐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나 공감하는 말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별, 인종, 연령, 외모, 직업, 출신 등에 따라 편견을 갖기도 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와 같이 계산적이고 차가운 거래를 바탕으로 사람을 대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 전반의 문제가 이러한 경우들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안에 대해 성찰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요청은 그저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다 함께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자기 앞으로 계산해 놓으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오네시모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며 이에 합당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19절 둘째 문장,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는 헬라어 에고 아포티소를 번역한 말인데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는 이곳에 단 한 번만 사용되었으나 고대 문헌들에서는 거래와 관련된 법률 용어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직접 수기로 이 말을 작성하고 공식적으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참된 나를 발견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질서 속에서 작동하는 부품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 모두가 오네시모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되돌아봅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기보다는 손익만을 따지는 차가운 시선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 모두가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나와 함께 숨을 쉬며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도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서두에서 긴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특히 청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청년들은 주위를 둘러볼 겨를이 없고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되려 미련한 것이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혼자 살아남는 것이 지혜로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찾기보다는 취업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는 불안감 또한 큽니다. 이러한 때에 복음을 기억하며 복음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봄으로써 복음의 가치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차별과 배제가 없습니다. 복음에는 사랑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는 창조주이시며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에게도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이듯이 다른 사람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랍고도 풍성한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나 자신도 사랑받으며 서로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기쁨을 말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분들과 교우분들, 현실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으신 줄 압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맙시다. 낙담하지 맙시다. 복음에 기초하여 새로운 세상을 꿈꿔봅시다.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는 복음의 원리로부터 출발해 봅시다.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 봅시다. 서로가 주님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 자매가 되어 사랑하며 섬깁시다. 지치고 힘들더라도 함께 손잡고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아닌 것을 주님으로 쫓았던 지난 날을 돌이키며 참된 주님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복음의 힘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새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며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